이번 주간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전라남도 또 충청 서해안 쪽은 너무 피해가 심각하죠. 제가 아는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사진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답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서울 흑석동의 한강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그 한강에 집도 떠내려오고 돼지, 소, 수박 이런 게 많이 떠내려와요. 그럼 어린 마음에 그 강 주변에서 긴 장대 가지고 축구공 이렇게 끄집어내서 가져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큰 배가, 진짜 굉장히 큰 배가 떠내려오다가 제1한강교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이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두둥강이가 나면서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재현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또 저희 집도 흑석동에 살 때는 장마철이 되면 저 어린 기억에 배 타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없는 분들은 저렇게 날이 개고 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상으로 돌아가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9 기도에 기도하실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비유 에피소드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너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재물도 쌓아두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씻고 먹고 마음껏 즐기며 놀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죠. 이 정도면 내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내가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즐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히브리의 간용구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락함과 완전한 쾌락을 누리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정도 재물과 이 정도 곡식이면 나뿐 아니라 내 자손까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안전감에 도취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구,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 기껏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 등쳐먹어서 내가 먹고 살 만큼 내 애들까지 먹고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너 어떡할래? 너 그동안 모아둔 거 어떡할래?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의 생명을 그 밤에 거두어 가셨고, 그가 쌓아둔
재물들, 곡식들, 자기를 만족해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남 좋은 일 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는 자신의 부와 자신이 잘 살기 위한 것에 몰두한 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일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이 부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을 못해. 중병에 걸렸거나 죽음에 직면했거나 뭘 하다가 망했거나 도무지 길도 방법도 없다고 여길 때에 비로소 그때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주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 재물,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지요.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두 번째, 이 부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히 빈곤한 자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자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울 정도의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나름 성공했고 나름 뭔가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죠. 참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진 것 많은데 참 사는 거 보니 참 불쌍하다.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고 품격이 있고 된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 존재 자체로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아우라가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속에 된 사람이 아니면 별의별 거 갖다 붙이고 없고 뭐 난리 쳐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해 보여. 왜? 마음이 거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 부자의 인생 목표와 가치관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오랜 수고 끝에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정도의 부와 명예와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때 하는 말이 먹고 쉬고 놀고
즐기고, 이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 그리고 안락, 이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목적은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진주는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진주인지 돌인지 대번에 알아요. 네 번째는 그는 물질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몰랐습니다. 왜? 그동안 돈 가지고 다 됐거든. 사람의 마음도 산 것 같았거든.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곡식이 쌓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와서 인정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말 한마디 하면 꾹뻑하고. 누구 세상이요? 자기 세상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인생의 주인일 줄 알고 자신의 영혼도 만족시킬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은 세상의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죽음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영원히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봤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봤더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참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뭐가 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다 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아있을 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좀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미 죽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시지만 죽어서도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제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메시지가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봤더니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저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시때때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저와 함께 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먼저 가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살아서도 메시지를 못 줬는데 죽어서 메시지 주겠습니까? 살아서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인생, 여러분 잘 산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 아닐까요? 이 부자는 그 밤에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쌓아놓은 재물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재물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자를 일컬어 에이고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쏠려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재산은, 물질은 내 인격의 수준만큼만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의 수준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 재산,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아버린다. 이거 조금 바꿔서 여러분,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내 신앙의 수준보다 많이 가지면 우리 역시 재산과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자는 1인칭 대명사를 11번 씁니다.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내 영혼아 등등등.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1도 관심 없고 나의 나라에만 온통 관심을 쏟은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나라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고 그럴듯하지만 아니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닌 것 아닌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부자는 풍년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과 일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를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너의 인생은 안전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관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야. 근데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사상, 생각, 이 삶이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행사합니다. 물질과 안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신앙을 점점 나태하고 형식적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부한 사회, 물질이 풍족한 사회, 이 사회에서는 주일날 자녀들의 축구 경기를 갈지 말지 고민하지만 믿음이 박해받는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에 참석할 것을 결단한다.
아니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할 것을 결단한다는 거.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부한자들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 아닌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의 여러분 끝 종말은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아니 시작부터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시작부터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 5년 지나고 10년 지났다. 여러분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처음은 같이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 천양지 차이인데 이 천양지 차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움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풍요로움 속에서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최고였고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어느 정도 물질이 채워지고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중심,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그거를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또 땅의 것을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 돈은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지만 돈을 섬기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제약시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나면 그냥 흘려보내니까 이 이야기 속에 하나의 소재를 가져온 거예요. 그 소재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도 아마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쌓아놓은 재산 가지고 영원히 잘 살리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수명을 오늘 밤까지로 정해버리시자 그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 소유,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을 연장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재벌들은 여러분 영혼을 살아야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 잔치집에 가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끝나지만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뭔가 생각이 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은 이성이 볼 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다 누렸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죽었는데 묻힐 곳이 없잖아. 아니, 여기도 안 봐준다 저기도 안 봐준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여러분 그냥 시체 안식실에 그대로 내버려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은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비로소 권력도 필요 없고 재산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우리에게 직면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한정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 자랑할 만하죠? 근데 70 넘으신 분들 앉을 때 일었을 때 아이고 구구구구구구구구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 좋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지. 실제로는 쇠퇴해져 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때가 좋은 거요. 근데 여러분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할 때 돈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여러분 권력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걸까? 간단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면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되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잘 안 믿어지거든. 근데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는 이게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능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재물도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뉴욕 리드머교회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내가 누리는 돈, 지위, 재능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 주신 건강과 능력 덕분이며 결국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움켜쥘 때에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부자처럼 내 것이라고만 여기고 여러분 쓰지 않으니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신 목적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재물 주신 궁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알긴 잘 알아. 저는 받으면 너무 기쁘더라고. 뒤돌아서 막 좋아서 웃어. 그런데 여러분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는데 받는 자의 기쁨이 클까 주는 자의 기쁨이 클까 했더니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들 치고 자선 사업 안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억 달러를 내놓아서 여러분 지구를 살리겠다고, 지구촌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내놓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분들의 만족도와 기쁨은 여러분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기쁨 때문에 있는 거 다 털어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 남이 가지지 않는 걸 뭔가를 주셨다. 그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페이버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문득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 와, 그거 아까운 거, 그거 소중한 거, 목사가 돈을 가서 어디서 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강의를 했는데 좀 수중에 좀 돈이 들어와서, 솔직히 얘기해요.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도우래. 다 줘버렸어. 그러면 제가 원망하고 뭐 불평할까요? 저는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안 주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줘. 예. 그랬더니 여러분, 되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되돌아갈까요? 본전?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돼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잠언 3장 9절에 봤더니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열매만이 아니에요. 처음 열매를 드려야 그 다음도 드리잖아요. 처음이 중요하잖아. 처음 물꼬를 트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냥 처음 열매를 한 배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얼마든지 가능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풍년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나눔의 실천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아니, 남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 영원을 목표로 조준하면 땅의 것, 현재의 삶은 덤으로 얻는 것이지만 땅만을 목표로 삼으면 하늘도 땅도 모두 잃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에 유혹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